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는다. 아멘. 원래는 오늘 예배 도중에 설교 말씀 끝나고 성만찬을 해야 되는데 또 시국이 시국인지라 성만찬 대신해서 우리 짧은 영상을 좀 보았습니다. 실제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가장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님의 고난을 잘 묘사한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많은 고난과 힘듦이 있으셨겠죠. 그 고난과 그 힘듦에 이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하시면서 우리가 사실 뭐 거기에 조금이라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그 고난, 희생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깨닫고,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또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좀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날, 그날을 기념하여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신 후에 처음에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극도로 삼가하셨습니다. 이 공생애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공적인 삶,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그것을 시작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난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시작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고 또 공생의 시절에도 계속해서 자신에 대해 이게 드러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알려지는 것을 많이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 이후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과 부활하실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오늘 이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십니다. 이날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난주간을 지나서 다음 주 부활주일까지 이 8일간 동안이 굉장히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중요한 시기이고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특히 이 기간 동안에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근데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 그것은 이미 아주 오래전에 구약 시절에 이미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성경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책 다니엘서입니다. 오늘 그 성경 말씀은 딱 이 책갈피로 딱 꽂아 놓으시고요.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도 성경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9장 24절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9장 24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9장 24절부터 우리 2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휘슬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니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시기에 다니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인 이 가브리엘 천사가 계시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다니엘에게 전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25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 이제 지금 무너졌잖아요.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이 예루살렘이 성이 다시 재건할 때에 그 명령이 날 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7이레와 62이레예요. 여러분, 이레, 곧 7일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이 하루를 1년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7이레는 7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7이레, 7 곱하기 7은 49년이죠. 49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2이레입니다. 62이레는 62일을 얘기하죠. 거기다 또 1회를 곱한 433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난 때부터 이 49년과 434년을 더한 483년 후에 예루살렘에서 왕이 일어난다는 예언이 오늘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왕이 누굴까요? 483년 후에 이제 나타날 예루살렘의 왕이 일어나는 그 왕이 누구예요? 예,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성경 구절을 깊이 연구했어요. 그랬더니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서, 예전에 우리 느헤미야 강의 많이 계속해서 몇 주 동안에 들었잖아요. 느헤미야서 2장 6절의 말씀 우리 앞에 띄워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달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느헤미야가 지금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좀 돌아가서 성을 건축하도록 허락을 받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다 봤던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그 내용이 지금 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지금 이제 6절 말씀만 봤지만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것을 허락을 받는 내용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가 우리가 읽은 지금 다니엘서 9장 25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게 바로 명령이 날 때부터 이때를 두고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483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에서 왕이 날 것이라는 예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유명한 학자인 헤롯 호에너라는 분이, 이분이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을 건축해도 좋다라고 허락한 날,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느헤미야에게 허락한 날부터 483년이 지난 후가 바로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종료주일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이 바로 이 날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하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1.1에 1시간 1분도 전혀 틀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483년이 딱 지난 그날에 바로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날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오늘 이 날은, 이 종료주일은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6절에 보면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62일에 여러분 434년 후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는 예언이 뭘까요?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때부터 4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니엘서에 지금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이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여러분 4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또다시 한번 이렇게 예언하시죠.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제자 둘을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을 보니까 이 제자 둘을 보내서 이 나귀 새끼 한 마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어린 나귀 새끼를 데려와서 그 위에 뭐합니까? 자신들의 옷을 안장으로 앉히고 한 번도 사람이 탄 적 없는 그 나귀 위에 예수님이 앉으신 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계십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말씀이 완벽하게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상에서도 봤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막 고통스럽게 숨이 막 끊어질랑 말랑 막 하실 때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데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하신 후에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백마를 타고 말이에요. 왕 위풍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도 지금 모자를 파네. 예수님은 지금 나귀 새끼 한 마리 보잘것없는 그 나귀를 타고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겸손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예언이 성취되어질 때까지 이 모든 것을 혼자 다 이루실 수도 있지만 혼자 이루시는 분일까요? 아닐까요? 결코 혼자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마가복음 11장 1절 마가복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피시고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가나안 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제자 중 둘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무엇을 시킵니까? 나귀 새끼를 지금 가져오라고 예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자신이 타야 할 이 나귀 새끼를 제자들에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흘리셔야 하기 때문에 이제 정결한 양이 본인이 이제 정결한 양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지금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타지 않은 완전히 새 거인 그런 나귀를 지금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멋진 백마가 아닙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최고의 겸손이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근데 문제는요. 이 모든 것을 다 혼자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조종해서 자신에게 그냥 혼자 오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눈앞에 예루살렘에 막 들어가시기 전에 눈앞에서 그 나귀를 있게 만들어서 그 나귀를 타고 가시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혼자 일하시지 않아요.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주님은 혼자 일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힘들게 부려먹으려고 일하게 하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 그 영광을 같이 누리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함께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인생 최고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는 그 순간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6월절 명절을 앞에 두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지금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절기 중에 6월절에 십자가에 못을 박히시고 왜 그러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명절에 예루살렘에 모이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최고의 자신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이 공생의 최고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는 그 최고의 순간 가운데 혼자 하시지 않고 우리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데 여러분들의 아주 작은, 여러분들의 뭐 크고 작고 뭐 할 건 없는 여러분들의 그런 일들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원할 때 예수님께서도 지금 제자들에게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 거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려고 했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4절, 6절, 4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뭐 다르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6절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뭘 했다라는 거예요? 순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예수님의 최고의 순간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구약시대의 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혼자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충분히 하고도 남을 수 있는 분이지만 결코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그 뜻을 알고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만 순종한 게 아니죠. 또 누가 순종을 합니까? 바로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 아니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데 감히 왜 내 것을 너희들이 가져가? 여러분, 그렇게 반항하지 않아요. 이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그 말 한마디에, 주님께서 쓰시겠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뭐예요? 그냥 바로 허락해요. 여러분, 자기에게 정말 중요한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나귀 한 마리가. 근데 뭐합니까? 주님께서 쓰시겠다.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면 여러분, 바로 주님께서 주님께 모든 것을 재고 막 하지 말고 주님께 바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인을 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쓰시겠다고 하면 그것을 드렸을 때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을 이뤄나가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당장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당장을 보세요. 나귀 새끼 한 마리 주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보세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을 완벽하게 이뤄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한 행위를 통해서 완벽히 이루어나가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뭐예요? 축복이고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안장처럼 벗어서 또 땅 바닥에 깔아놓습니다. 8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이 카페트처럼 깔아놓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열왕기하 9장 13절에 이러한 장면을 이렇게 묘사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느니라. 예,
왕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겉옷을 땅에 펴는 것은 왕에 대한 존경의 표시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겠다라는 표시예요.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되신다라는 것, 우리의 왕이 돼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겠다는 표현이 바로 나의 겉옷을 벗어서 주님 앞에 깔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당장은 가시밭길인 것 같고 당장은 우리 겉옷을 벗었으니까 뭔가 손해본 것 같고 뭔가 부족한 것 같아도 그 끝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각자의 여러분들의 인생의 왕으로 인정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절기예요. 그런 이 한 주간이 돼야 돼요. 혹시라도 예수님을 전에는 주인으로 인정했지만 이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 한 주간을 통해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호산나 호산나 우리가 방금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호산나 호산나를 부르면서 뭘 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에게는 이 호산나 호산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뭐가 돼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기로 결단할 때에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호산나가 뭐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은 뭐예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미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우리는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으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똑같은 예가 나오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뭐가 돼요? 그 피를 뿌리지 않으면 다 죽음이 임했어요. 근데 어린 양의 피를 뿌린 그 집은 그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패스오버가 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유월절 예수님이 직접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 삶 가운데 뿌려졌을 때 우리는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주님은 초림을 하셨지만 다시 재림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은 다시 심판의 이 승리의 왕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재림의 날 정말 그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중요해요. 다음 주일 이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에 동참하고 순종하고 그것에 희생하고 또 뭐가 돼요? 그 일에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양이 멈춰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그 예언을 이루어 나가시는 걸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혼자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미약하고 아직 부족하고 아직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그래도 뭐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도 뭐예요?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매일 아침에도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시작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